지금 우리 모두는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내가 선택해서 온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예요. 이것을 모르면 인생 헤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우연이고 이게 무슨 딱한 일인가 하면서 자기 자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인 것을 깨달은 요셉은 멋진 인생을 펼쳐갔죠. 창세기 45장 7절부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같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기 자리가 하나님이 보낸 자리, 삼위의 자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리인 것을 알았던 요셉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뭐 흔들려요? 답답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계획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아도 애써 외면하거나,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다 온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심어 놓으신 나의 자리, 하나님은 그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 계획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보내심을 받았을까? 예수님은 왜 오신 것일까? 보냄받은 아들의 이야기, 그 아버지의 계획,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첫 번째 이유, 구주로 보내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멘. 구주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구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구주로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노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구주로서의 삶을 사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삶이요, 그 죽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야 하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구주로 오신 주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구주였고 그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말로는 구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아주 상세하게 헬라어 가운데는 있으니, 큰 두 헬라어 사랑은 하나는 에로스입니다. 이 에로스 사랑은 사랑의 조건이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있어요. 예뻐야 사랑해요. 매력 있어야 사랑합니다. 돈 있어야 사랑해요. 높은 지위에 있으면 사랑 플러스 존경까지 해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에로스, 상대방이 바뀌잖아요. 언제나 아름답나요? 안 그렇거든요. 언제나 돈 있나요? 안 그렇거든요. 아니, 모습은 그대로라도 내 마음이 또 바뀌어요. 에이, 뭐 예뻐 하면서 그 에로스 사랑은요, 정말 춤추듯이 왔다 갔다 하고 흔들거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뀔 때가 종종 있고요. 아무튼 이 에로스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르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영원하다 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실망의 사랑. 필요는 하겠지만 이것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의 사랑이 있으니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것은 상대방의 조건이 아닌 그 사랑하는 자의 의지에 있는 거예요. 의지. 예쁘지가 않아요. 죄인이에요. 참 하는 거 보면 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사랑할 거야. 이 의지적 사랑은 바뀌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언제나 뜨거운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이 바로 구주의 사랑,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주할 때 이 찬송이 떠오르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아시죠? 찬송하면서 구주가 나의 죄 문제 해결하시러 하나님이 보내셨고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라 버그럽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우리 구주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나를 사랑함으로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순종하여 오셔서 내 죄짐을 담당하신 나의 구주, 우리의 구주는 걱정의 짐, 근심의 짐, 염려의 짐, 즐거의 짐, 내 실패의 짐, 그 모든 짐들을 다 맡아주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구주. 그러므로 우리는 죄짐을 져주시고 온갖 우리의 문제를 다 담당하시겠노라고 오신 구주 앞에 맡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구하는 것이에요. 아가페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우리가 거부해도 기다리며 마침내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에게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누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구주로부터 누리게 되는 건 놀라운 일들이 로마서 5장 9절부터 계속되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죄의 짐,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진노에서 다 구원받고 벗어나게 됐습니다. 온갖 저주로부터 우리는 이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구주를 만난 자는요, 기뻐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기쁘시죠? 이제 놀라긴 했지만 안 기쁘세요? 예. 기뻐요, 기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신앙생활을 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딱한 자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무슨 의무로 하는 것처럼 아주 힘겹게 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정말 그건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해 안 하세요. 내가 너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내가 다 짊어지고 구주에게 맡기라고.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화목하는 거야. 나와의 관계가 이제 다시 회복된 거야. 이제 너의 삶이 이제 즐겁고 기쁜 거야. 너의 기뻐하는 모습을 기다린다 하고선 구주를 보내셨는데, 구주를 영접한 것이 맞는지, 영접했다면 반드시 죄의 짐은 덜어지고 인생의 난제들은 다 해결됐고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됐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주님이 주시고 또 주시는 그런 관계, 그런 자녀 되었는데, 신앙생활 억지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예배 나와줬잖아요. 이번에 연말 돼서 행복의 초대하고 지금 2번째 나왔어요. 전사님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 찬양 때 내가 이번에 해준다. 뭘 해줘.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떤 일이든지 이 구원의 구주를 만난 그 자들은요, 또 불날 노래가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늘 부르잖아요. 이걸 합해서 불러야 돼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걸 연결해야 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구주가 죽으셨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마구간에 오셔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 외소에 죽으셔야 했는지, 그 구주의 죽으심이 있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는 노래하는데 기쁨이 없는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무엇이냐고요? 우리의 구주는 죄짐을 맡아주신 우리의 구주는 기쁘다 구주 오셔서 만백성이 찬송할 그분.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대를 잘 이어서 불러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 찬양을 가만 들어보니까요, 처음엔 장엄하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화려하게 좀 바뀌더라고요. 우리는요, 정말 장엄하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화려하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이 함께 주 앞에 올려질 때 우리 주님께서 아들을 구주로 보낸 그 반응을 볼 수 있는 것이니,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어디 보낼 때 좋은 데 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왜 이렇게 던졌냐고요. 마구간에 왜 던졌듯이 던졌냐고요. 그 험한 길 가는 걸, 그 골고다 올라가는 걸 나를 어찌 버리셨냐고 했을 때 돌아보지 않는 아버지. 그것은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사 죄의 짐을, 구주가 되시사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버리심 안다면, 우리는 죄의 짐을 주 앞에 또 내려놓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목 놓아 외쳐야 할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 구주로 가라, 구주의 사역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 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부전자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본을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집에 있는데 띵동 소리가 났어요.
그 아들이 물어봐요. 누구세요?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외상값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깜짝 놀래가지고 얘야 아빠 없다고 그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얘가 너무 또 애가 반듯해가지고 가서 우리 아빠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거짓말하는 아버지 닮아가는 아들을 아십니까? 보는 대로 닮아간다고요. 언젠간 거짓말한다고요. 술주정뱅이, 그 집에서 술주정뱅이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대역전의 일들이 복음 안에서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아이고 내가 자랄 때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엄마를 늘 때려, 집안 살림 다 때려부셔. 난 저렇게 안 살아야지. 자기 부인 자기 때리고 있다니까요. 본대로 아닌 본대로. 무섭습니다. 본다는 것, 본받는다는 것 너무나도 무섭고 어이없는 일들이 많아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가장 바른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의 그러하심과 같이 그 본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세상의 모델로서 삶의 그 기준이 너무 없어요. 벌고 따를만한 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서 그 본을 보고 살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본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 본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무슨 본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이에요. 발을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깨끗한 손으로 더러운 발을 만지며 뭐 냄새가 있겠고 더러움이 있겠고, 그런데 자세조차 낮춰야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 그 모습이 발을 씻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서로 발 씻어줘, 겸손하게 좀 살아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본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해라. 겸손의 주님, 겸손의 극치는 성육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임하라, 겸손의 자리에 임하라. 그 자리가 은총의 자리다.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교만은요 반드시 패망으로 이끌립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한 듯 하다가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교만한지, 그의 생애와 그의 가정은 점점점 망하는 대로, 이 다윗은요 그 왕이 됐잖아요. 너무 어려운 가운데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왕이 됐으니까 야 이 왕한테, 이 다윗한테 너희들 납작, 이게 아니에요. 왕이 됐는데 이런 노래 부르더라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의 자리에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겸비했던 다윗의 집은 점점 흥황하였더라. 망하고 싶고 집안까지 다 망치고 싶다면 교만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왕권을 넘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성경에 있으니 패망의 길. 수많은 자들이 꼭 그대로 보여줬으니, 이해 없이 보여줬으니,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자는 나하고 우리 집은 망해야지 교만의 길로 가십시오. 왕의 자리를 넘으십시오. 자기 자신이 주권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놀라운 은총을 더 덧입기를 원한다면 겸비한 자리, 낮은 자리,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본을 쫓아간 가장 낮은 자리,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본을 보고 이 교만한 세상에서 겸비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본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참으심을 본받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아름다운, how beautiful,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무엇이 아름다운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은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참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으로 혼나는 것, 뭐 그거는 아니죠. 매를 맞는 것, 그건 아니에요. 근데 부당하게 모함받고 멸시받고, 그런데 그것을 참아내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모멸과 모함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다 당할 때마다 팔 걷어붙이고 싸우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상처만 받나요? 상처 또 주잖아요. 그걸 다 일일이 해야 되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요? 그냥 뭐 어디서부터 잘못한 건지 막 생각도 안 나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잘못해 하면 따져보자 하면서 뭐 어떻게 되냐고요. 근데 내가 너무나도 내가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모욕을 당하지? 왜 이렇게 침뱉음 받은 것 같은 거야? 왜 이게 뭐야 할 때 그때 부당하잖아요. 그때 참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래요. 세상에 모함도 많단다, 억울함도 많단다, 부당함도 많단다. 이것은 참아야 그 길이 열리는 거야. 참을 길이 없잖아. 내 아들 예수를 보냈어. 이 아들을 봐,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았잖아. 아무런 죄가 없는데 참았잖아. 너 잘못 좀 있잖아. 너도 그 사람만 잘못했어. 너 참아야지.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더냐? 나는 너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 멋진 판결을 하라고? No, 참으라고. 그것이 아름다운 거야. 그 아름다움을 너에게 보고 싶구나.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그런 억울함 가운데, 부당함 가운데 참는 것이에요. 잘 참으라고 잘 참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까지. 예수님 본을 받는 것은 그의 겸손함을, 부당한 모욕과 멸시, 처사, 그것을 잘 참아내라는 그런 것을 본받으라는 것이고요. 수많은 본을 받는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것이 있으니, 로마서 15장 5절 6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 예수님 본을 봤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어요. 영광을. 우리가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본을 보고 살려요. 그 본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아들 예수가 한 거다. 너의 삶도 이제 너의 그 모든 죄의 문제 구주가 돼서 다 용서해 줬는데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또 살아야 될 삶이 있으니 본을 받아야 돼. 내 아들 예수는 언제나 나에게 영광을 돌렸단다. 나도 너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세요. 하나님 탁월하세요. 하나님 위대하세요. 조금 더 그것은 그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애써 손상하기 위한 마귀가 자꾸만 덮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덮어놓는 거예요. 우리 눈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자꾸만 다른 것이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세상 것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다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엉뚱한 것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뜨거운 그 감사가 속에서부터 오르지 못하게 나오게 그냥 불평이 나오게 만들고, 맞아 뭐 이거 아니잖아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뭐 하면서 사람의 영광을 더 구하고 자기의 명예를 더 구하고 더 그것을 참을 수 없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손생됐는데
거인이라는 거룩한 분노는 갖는 자가 너무 찾기 힘들고, 자기의 조그만 그 명예에 이루어지면 누구지 알고 나한테 이래. 갑자기 회장하던 자가, 갑자기 목사의 일을 보던 자가, 장로의 일을 가졌던 자가 갑자기 얼굴이 달라지면서 너 나 누군지 좀 일로 나와봐. 막 예배당 나갈 때 끝에 막 끌고 와서 팔 꺾고.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 못하도록 너무 많은 것을 덕지덕지 우리의 죄와 그리고 그 허물들과 이 마귀의 그 계속되는 유혹들과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긴 어디가 가지마오, 날 버리고 가지마 하면서 쫓아오는 이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무엇인가 덮이는 그곳에 이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야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면 내 눈을 치우고 내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 예수님만은 완벽한 삶을 살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또 제한이 있잖아요. 시공간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찾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자리 주변에 막혀있는 이 자리에 가장 우리의 사명 중에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뭔가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혹시 음악을 잘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음악의 그 재능을 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어요. 이 음악을 가지고 막 사람을 이상하게 미혹해요. 이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할 때면 이런 음악을 만들어내고 노래해야 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천억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방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함옥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이여 찬양하세. 이런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극대하게, 그것도 우리가 다 해도 다 표현 못하는데, 내가 형용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내가 여태까지 그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감정과 내 표현력을 통해서, 특별히 음악을 했다면 이 음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표현해 버리라. 이런 노래가 어딨냐고요. 이런 찬양이 어딨냐고요. 바다를 몸을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표현들이 각처에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노래가 저 새소리를 들으면서, 저 물소리를 들으면서, 들판을 보면서, 하늘의 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소리가 멈춰지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잘하는 음악 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목소리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시심을 가지고 무엇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영역에서.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도, 여러분들 이 그림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하나야 누구의 작품이겠습니까? 하나는 누구의 작품이에요? 피천트 아닙니다. 예, 피카소, 또 하나는 렘브란트입니다. 같은 탁월한 미술 가지고 왜 저렇게 이상한 그림 그리냐고. 저거 보면 아주 우울에 빠지겠어요. 또 하나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림을 그려내잖아요. 그 영상에 보면요, 어떤 판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나이 많은 미국의 판사인데요, 그 판사는 이게 뭐 판사들이 뭐 참 대단하잖아요. 근데 어떤 이제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분이, 나이가 많은 분이
속도 위반으로 그렇게 걸려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티켓을 이제 발부하는 그 재판을 해야 되는데요. 뭐 사진 보고 또 상황 보니까 다 또 자기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속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묻더라고요. 왜 그랬어? 그러니까요, 제가 그날 아들 투석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래요. 투석하러 가야지. 죄 없음. 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내는 거,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의 삶이라니까요. 얼마나 지금 이 가려져 있냐고요. 다 걷어내야 돼요. 다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려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가를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그려내고, 우리가 표현하고, 그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먹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콩 하나에도 주님의 사랑이 천천만만 담겼습니다. 쌀 하나에 88번의 농부의 손길이 있고 눈물이 있다 하는데,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이 한 톨 이 쌀이 나한테 왔는데, 밥풀이 여기에 헤아릴 수 없는 밥이 올라왔군요. 쌀알이 올라왔군요. 먹으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한 줌의 밥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식사 중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식사도 기도도 안 하고 먹어요. 그러다 애들한테 걸립니다. 아빠 왜 안 해? 날마다 우리에게. 으이쿠. 여러분들 감사가 없고 당연하지 여기는 거예요. 참 은혜도요, 계속 주어지면 당연한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아주 권리인 줄 알아. 먹는 게 권리인 줄 알고. 다 은혜인데, 은혜 아닌 게 없는데.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영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자기의 재능 가지고요, 자기의 그 자기 현실, 하여튼 그게 어떤 재능,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본으로 오셨고,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셨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 본으로 모델로, 롤 모델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겸손한 예수님, 그리고 부당한 것을 참아내시는 예수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가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이유는 구주로 오셨다. 그래서 죄진 맡은 우리 구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본을 보이러 오셨다. 우리에게 겸비하게 살라라고, 부당한 것을 참으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오셨다. 그래서 본을 보이시는 것과 구주 되심, 이 두 가지. 목사님은 통상 요즘 2대질 하니까 3대질은 없을 거예요. 3대질 없습니다. 근데 설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끝나려고 잠깐만 성경 덮으려고 그러시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또 남았습니다. 무엇이 남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구주로 보내신 그 일과 본을 받으라고, 예수님도 본받으라고,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 본받는 것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 본받는 것은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요거 순서를 바꾸거나 하나를 때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주 철학가들, 뭐 꽤나 뭐 좀 안다는 사들에게 그래요. 아유 그래요? 예수님 복음자랑 그러세요? 예수님 참 좋은 분이에요. 예, 나 그 예수님 그 사랑을 내가 좀 잘 실천하고요, 또 실천할게요. 야, 그 뭐 마음이 착하시네. 예, 그러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바르게 살 테니까요, 예, 이제 돌아가시죠. 이거 사악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먼저 모시지 않고 반듯하게 살겠다고요? 무슨 반듯하게 살아? 그 삶이 어떻게 반듯해요? 구주가 먼저예요. 구주가 먼저. 내가 예수님 본받는 삶을 산다,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다 접어두고
나는 뭐 예수님의 그렇지, 산상수훈이 좋은 얘기가 많은데 마트마 깐디 같이 말이죠. 나는 산상수훈이면 돼. 예수님의 구원, 그건 그게 무슨 이상한 얘기야. 이건 뭐 우리 인생이 얼마나 풍요하게 산대. 얼마나 멋들어진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접어두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고 예수님의 그 삶을 갖다 내가 따라가야지. 아닙니다. 구주이신 예수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구주이신 예수를 갖다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을 노래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노래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에 대한 노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삶을 살겠다고요? 그건 휴머니즘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누구든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구주이신 예수를 모르면 본받는 거 잘 못 본받아요. 성육신의 본을 어떻게 받아요? 그 겸손의 차원을 어떻게 본받아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요? 어떻게 이해하고 그 아프도 십자가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참고 견뎌야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주님 가신 걸음걸음 십자가의 그 길을 나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웬일입니까? 나로 십자가에 동참시키시는 주님 웬일입니까? 십자가 차원의 참는 것이 있나요? 세상에는 없어요. 십자가를 몰라요? 도성인신, 성유신, 인카네이션 몰라요.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겸손도 어떻게 고난도 참을 수 있다고요?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잡이 어딨냐고요. 그러므로 구주 되심을 믿는 자, 고백하는 자, 그들만이 주를 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주 없이 나는 예수님 본받고 산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고로 제가 말씀드려도 사악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보지 않는 하나님의 도전하는 그런 태도가 구주 없이 착하게 살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세종대왕은 전쟁에도 이겼고 한글도 창제했으니 착한데 천국 가나요? 묻지 마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상한 질문 던지지 마세요. 예수 믿느냐 천국, 안 믿느냐 지옥.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밖에 없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살면 가능하나? No. 예수를 이렇게 우리가 정말 구주로 섬겼는데 본을 받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 뒤따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건 바리새인도 아니고 뭐예요? 이 시대 바리새인 맞네요. 잔뜩 지식이 있는데 삶이 안 따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라면 나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났다면 나의 삶이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옛날처럼 살 수 없어요. 이전처럼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난 자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지난 나의 모든 삶의 발걸음이 우왕좌왕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의 이 걸음을 보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어떨 땐 더디더디한 것 같았지만 어떨 땐 멈칫거리는 것 맞지만 주님 따라온 길 맞지요? 주님 손잡고 갑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병건 성기사님 오셨는데 이제 아내 되시고 부인 되시는 정예란 성기사님 저희 대학 후배예요. 같이 우리는 같은 클래스메이트였고 같은 서클에서 미션을 꿈꾸면서 같이 했는데 두 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맺고 평생을 달리다가 이제 좀 한국에 와서 사역으로 새로운, 그런데 주님께서 불러가셨을 때 왜 불러가셨냐고. 그랬을 때 주님이 사람에게 박수 받는 것보다 내가 주는 상이 더 좋잖아. 그 상 주려고. 우리 240장이요 1절과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240장 주가 맡긴 무등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의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큰 검은 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